현재 전 세계에 13억 명이 믿고 있는 가톨릭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2000년의 긴 역사를 가진 이 거대한 종교 조직이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모습이었을까요? 놀랍게도 초기 기독교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가톨릭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독립적인 종교가 아니라 유대교의 작은 종파 중 하나에 불과했거든요. 오늘은 작은 유대교 종파에서 시작해 로마 제국을 움직이는 거대한 힘이 된 가톨릭 교회의 놀라운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종교사를 넘어서 인류 문명의 방향을 바꾼 역사적 사건들의 연속이에요. 약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역의 작은 마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기원전 6년경부터 4년 사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이 아이가 바로 예수였죠. 당시는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로마는 지중해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고 유대 땅도 로마의 속주나 동맹국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어요. 몇몇 외경이라 불리는 비공식적인 복음서들이 이 시기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신뢰할 만한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정식 복음서들도 예수의 성인이 된 이후의 활동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탄생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그 이후부터 공생의 시작 전까지는 거의 공백 상태예요. 역사학자들은 이 시기의 예수가 당시 평범한 유대인 가정에서 자랐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목수였던 요셉의 아들로서 전통적인 유대교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구사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수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건 30세쯤이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며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선포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공개적인 활동 기간이 겨우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3년이 인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기독교라는 종교가 탄생하고 나중에 가톨릭 교회라는 거대한 조직이 만들어지는 모든 토대가 이 짧은 기간에 만들어진 겁니다. 더욱 놀라운 건 예수 자신은 새로운 종교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는 기존 유대교를 개혁하고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려고 했을 뿐이었거든요. 예수는 태생적으로 유대인이었고 당연히 유대교 전통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의 가르침도 기본적으로는 유대교 틀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다만 기존 유대교 가르침에 새로운 해석과 의미를 부여했죠. 그가 선택한 12명의 사도들과 70명 혹은 72명의 제자들을 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유대인도 있었지만 이방인, 즉 유대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더욱 흥미로운 점은 예수가 선택한 사람들의 신분이었습니다. 학자나 종교 지도자, 부유한 상인이나 정치가가 아니었어요. 대부분이 글을 읽지 못하는 평범한 어부들이나 농부들이었습니다. 예수의 관심사도 마찬가지였죠. 그는 주로 사회에서 소외받는 사람들,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들, 도둑이나 배신자 같은 이들과 어울렸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로마 권력자들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인 겁니다. 이런 예수의 행동 방식은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보통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권위를 유지하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예수는 오히려 가장 낮은 곳에서 활동했습니다. 예수는 주로 갈릴리 호수 북쪽 지역의 여러 도시와 마을을 다니며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르침에는 뭔가 특별한 권위가 있었어요. 정식으로 랍비 교육을 받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그의 말에 완전히 빠져들었거든요.
직관과 경험의 바탕을 둔 그의 가르침 방식은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이었습니다. 복잡한 율법 조문을 인용하는 대신 일상생활의 비유를 들어 쉽게 설명했으니까요. 예수의 공생애가 절정에 달한 순간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였습니다. 이때쯤 되면 그는 이미 상당한 유명세를 탔어요. 특히 로마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위험한 선동가로 여겨지고 있었죠.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그의 가르침과 행동이 로마의 통치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고, 이는 당시 권력자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로마는 종교적 관용 정책을 펼치고 있었지만 그것이 정치적 안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였거든요. 예수의 가르침이 사회 질서를 뒤흔들 수 있다고 판단되면서 당국의 감시를 받게 된 거죠. 예수가 성전에서 상인들을 내쫓은 사건도 당국에게는 위험 신호였을 거예요. 이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기존 권력 구조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 해석될 수 있었거든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를 위험한 인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의 가르침이 자신들의 권위를 위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결국 종교적 권력과 정치적 권력이 연합해서 예수를 제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생애에 대해 알고 있는 대부분의 내용은 네 복음서에서 나온 것입니다. 마가, 마태, 누가, 요한이라는 4명의 저자가 쓴 이 책들이 기독교의 핵심 경전이 되었죠. 그런데 이 복음서들이 쓰인 시기를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가 세상을 떠난 지 최소 40년, 어떤 것은 70년이 지난 후에 기록되었거든요. 저자들도 직접 예수를 만난 적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음서 저자들의 목적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랐어요. 정확한 역사적 전기를 쓰려는 게 아니라 예수의 신성함을 독자들에게 확신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기록한 내용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온 집단 기억에 바탕을 두고 있었죠. 바로 이 집단 기억이 훗날 가톨릭 교회의 전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각 복음서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예수를 조명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을, 마태복음은 유대교 전통을 완성하는 메시아를, 누가복음은 모든 민족의 구원자를, 요한복음은 신적 존재로서의 예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부활 사건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도 예수는 이미 유대교 내에서 메시아로 여겨지고 있었어요. 다만 초기 기독교는 오늘날 우리가 아는 기독교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여전히 유대교의 한 분파에 불과했거든요. 예수의 추종자들도 자신들을 새로운 종교의 신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기존 유대교 안에서 메시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받아들인 사람들이었죠.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도 유대교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유대교 전통에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초기 기독교도들은 예수의 부활이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새로운 의미와 확신을 준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이 시점에서 기독교는 여전히 독립적인 종교가 아니라 유대교 내부의 한 종파였다는 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따라서 사도들이 전파한 것도 완전히 새로운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기존 유대교 틀 안에서 예수에 대한 새로운 사상을 퍼뜨린 거였죠. 사도들과 그들의 추종자들은 여전히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고 유대교의 율법을 지켰습니다. 다만 모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새로운 움직임을 환영한 것은 아니었어요. 기독교의 확산은 단숨에 일어난 폭발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과정이었어요. 처음에는 주로 지중해 연안의 유대인 공동체를 중심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을 위험이 커지면서 신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흩어진 것도 확산에 도움이 됐죠. 최초의 기독교도들이 현재의 터키 지역에 있던 고대 그리스 도시 안티오크에 도착했을 때가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안티오크는 이방인들이 세례를 받고 폐쇄적이던 유대인 공동체 밖으로 신앙이 퍼져나간 최초의 장소 중 하나였어요. 여기서 사도들은 다른 민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확산이 폭발적으로 일어나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게 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죠. 안티오크에서는 기독교도라는 명칭이 처음으로 사용되기도 했어요. 이 도시는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고,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만나는 국제적인 상업 중심지였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시작된 기독교 선교 활동이 다른 지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었던 거죠. 사도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단연 바울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총 27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14권이 바울의 저작이에요. 바울 서신이라고 불리는 이 편지들 중 일부는 바울의 제자들이 그의 이름을 빌려 쓴 것일 가능성도 있지만 최소한 7권은 바울이 직접 쓴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특히 비유대인들에게 기독교를 전하는 일에 열정적이었어요. 바울의 가장 큰 공헌은 복음에서 유대교적 색채를 제거해서 모든 민족이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유대교의 엄격한 율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종교로 이해했어요.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혁신적인 사상을 제시한 겁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주장이었죠. 바울은 원래 기독교도들을 박해하던 열성적인 유대교도였어요. 하지만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극적인 회심 경험을 한 후 완전히 달라졌죠. 그의 이런 변화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 중 하나예요. 바울의 신학적 사상은 후에 가톨릭 교회의 교리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구원론과 교회론에서 그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어요. 기원 후 50년경에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주된 목적은 이방인 개종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것이었어요. 놀랍게도 베드로가 이방인들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모두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거죠. 베드로는 기독교에서 특별한 지위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예수가 그에게 탁월한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인물로 여겨지거든요. 실제로 로마의 교황은 베드로의 사도적 후계자로 간주됩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이방인들에게 유대교 율법 중 일부는 면제해 주되 다른 일부는 지키도록 하는 절충안이 채택됐어요. 많은 전통주의자들이 이 결정을 받아들였지만 일부는 여전히 반대했습니다.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바울을 위험한 인물로 여겨 그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했죠. 이 공의회 결정은 기독교가 단순한 유대교 종파에서 벗어나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어요. 만약 이때 다른 결정이 내려졌다면 기독교는 여전히 유대인만의 종교로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마 관리들이 바울을 체포해서 보수적인 유대인들로부터 그의 목숨을 구한 일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네로 황제에게 직접 자신의 사건을 판결받고 싶다며 로마로의 이송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이교도였던 로마 제국은 새로운 형태의 유대교가 확산되는 것을 그대로 둘 수 없었습니다. 종교적 가치관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기존 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결국
바울은 로마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참수당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계속해서 퍼져나갔고 1세기 말쯤에는 확고한 종교로 자리 잡게 됐어요. 바울의 순교는 역설적으로 기독교 확산에 더욱 큰 동력을 제공했습니다. 그의 죽음이 신자들에게는 신앙에 대한 확신을 더해 주었고, 비신자들에게는 이 종교가 목숨을 걸 만큼 소중한 것이라는 인상을 심어 주었거든요. 로마 당국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지하에서 꾸준히 성장을 계속했어요. 특히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계층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가톨릭 신앙이 언제 정확히 시작됐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가톨릭 전통에 따르면 가톨릭 교회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후 정확히 50일 뒤인 오순절에 설립됐다고 해요. 처음 60년 정도 동안은 기의라고 불렸지만 2세기 초부터 가톨릭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단어가 가장 초기에 사용된 예 중 하나는 108년에 성 이그나티우스가 쓴 편지에서 찾을 수 있어요. 가톨릭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에서 나온 것으로 보편적이라는 뜻입니다. 즉, 모든 사람을 위한 교회라는 의미였죠. 따라서 사도 시대부터 가톨릭 교회의 관할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일부 역사가들은 다른 견해를 제시합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가톨릭 교회를 설립했다고 주장하는 학파도 있어요. 이들은 사도들로부터 교황에 이르는 명확한 계승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 논란이 생기는 이유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조직 형태가 지금과는 많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매우 느슨한 형태의 공동체였다가 점차 체계적인 조직으로 발전해 나간 거죠. 이교도들 사이에서 기독교가 확산된 것은 정말 놀라운 현상이었습니다. 이전 3세기 동안 계속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이런 확산에 기여한 요인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설명은 기독교가 기존 질서를 무시했기 때문에 유명해졌다는 것입니다. 즉, 기독교는 그들이 실천한 사랑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거죠. 기독교도들은 부유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노동자, 노예, 죄인, 포로, 군인, 여행자, 고아, 과부 등 사회에서 소외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헌신했습니다. 기독교는 분명히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평화와 사랑을 추구하는 종교였거든요. 많은 개종자들 중에는 철학자 타티아누스나 저스틴 같은 지식인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기독교의 도덕성 때문에 끌렸다고 고백했습니다. 특히 전염병이나 재난이 닥쳤을 때 기독교도들의 헌신적인 돌봄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어요. 다른 종교인들이 도망갈 때 기독교도들은 오히려 병든 이들을 돌보며 함께 했거든요. 선교사, 사도, 그리고 기독교 교회의 다른 관리자들 사이에는 분명한 위계 질서가 있었어요. 이 세기에 이르러서는 주교, 사제, 집사로 구성된 잘 정의된 체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조직은 클레멘트의 첫 번째 서신 이후 군주제적 주교제 형태로 나타났어요. 교회는 세 가지 기둥, 즉 사도의 직계 후계자인 주교들, 권위 있는 경전, 그리고 공인된 신조 위에 구조를 세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 교회가 다른 교회들보다 우위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의 후예라고 주장했기 때문이었죠. 특히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로마 교회의 힘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각 지역의 교회들은 처음에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었지만 점차 로마를 중심으로 한 통합된 조직으로 발전해 나갔어요. 이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과 논쟁도 있었지만 결국 하나의 통일된 교회로 결합되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제국의 다른 부분을 통치하던 리키니우스를 만나 완전한 종교적 관용에 동의하도록 압력을 가했어요. 기독교도들이 자유를 얻고 모든 재산을 되찾으며 원하는 대로 종교를 전파할 수 있게 해준 밀라노 칙령은 중요한 이정표였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점차 이교도들을 억압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여전히 이교 종교의 최고 교황 역할을 했고 태양신에게 경의를 표했지만 나중에는 기독교 상징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이교도 의식에 여러 제한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콘스탄티누스는 312년에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은 국가의 이익이 교회의 이익과 일치한다는 것을 깨달은 후였을 것입니다. 그는 국가와 교회의 통합을 이루고자 했고 324년부터는 제국의 권력을 이용해 종교 문제에 직접 개입하기 시작했어요. 이는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콘스탄티누스의 개종은 단순한 개인적 신앙 변화가 아니었어요. 로마 제국 전체의 종교적, 정치적 지형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역사적 사건이었죠. 콘스탄티누스가 325년에 제국 전체의 유일한 통치자가 되자 그는 제국 전역에서 200명 이상의 주교들을 소집했습니다. 니케아 제1차 공의회로 알려진 최초의 세계 공의회였죠. 황제는 이 논의에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여러 차례 공의회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교리 분쟁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고 337년 콘스탄티누스가 죽을 때까지 교회 내부의 분열이 계속됐어요. 이 공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는 니케아 신조의 채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명확하게 선언한 이 신조는 오늘날까지도 가톨릭 교회의 핵심 교리로 남아 있어요. 아리우스주의라는 이단 사상을 공식적으로 단죄한 것도 이 공의회의 중요한 결정이었죠. 아리우스는 예수가 성부보다 낮은 존재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기독교의 삼위일체 교리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상이었습니다. 니케아 공의회는 기독교가 단순한 종교 공동체에서 제국적 차원의 조직화된 교회로 발전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어요. 가톨릭교가 언제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답은 누구에게 묻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콘스탄티누스가 교회와 국가를 통합시킨 때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베드로와 교부들로부터 이어진 교황의 계승을 따라 훨씬 이른 시기라고 봅니다. 간단한 답은 없으며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논쟁해온 복잡한 질문이에요. 다른 종교들과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합의점은 없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자신들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설립되었다고 믿으며 고대와 초기 세기의 전통에서 영감을 얻습니다. 교황들은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는 것이 자신들의 의무라고 생각해왔어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래된 교리와 교의, 전통을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다른 사람들은 가톨릭교가 1세기에서 4세기 사이 어느 시점에서 등장했을 수는 있지만 메시아 자신에게서 직접 유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프로테스탄트 역사관에서는 가톨릭 교회가 점차 본래의 기독교에서 벗어나 제도적 권력에 치중하게 되었다고 보기도 해요. 이처럼 가톨릭 교회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고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작은 유대교 종파에서 시작된 기독교가 로마 제국 전체를 움직이는 강력한 종교 조직으로 발전했다는 점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수백 년에 걸친 점진적인 발전과 변화의 결과였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고,
때로는 정치적 권력과의 복잡한 관계도 형성되었습니다. 오늘날 13억 명의 신자를 가진 세계 최대의 종교 조직이 된 가톨릭 교회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한 개인의 삶과 가르침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예수라는 한 사람이 보여준 사랑과 희생의 메시지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앞으로도 가톨릭 교회는 계속 변화하고 발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여전히 사랑과 희생, 그리고 모든 인류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가 자리 잡고 있을 거예요. 오늘도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